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소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슴으로 듣는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하는 아첨하는 말과 비유 맞추는 거짓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귀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가지로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비쳐서 나뭇잎이 산소를 발생하듯이 온몸에 산소가 가득하여서 우리 모든 기관들이 활발하게 건강하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활발하게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우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빛을 이 시간도 비춰주시사 주님으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님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려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찌들고 계산과 조건과 환경을 따져가는 우리의 얍삭바른 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한 새 몸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크게 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히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져야지 감사도 되는데 기뻐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될까? 기도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될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산소가 잠깐만 멈춰도 우리 모든 세포들이 파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 들어올 영양소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소가 들어와야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분이, 그러니까 산소를 통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성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몸에서 영적 에너지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영적 에너지라는 것은 귀로는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말은 할 수 있는데 몸에서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할 때 온전인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하는데 교회는 가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몸에서는 다른 것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왜냐면 몸에서 다른 것을 나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에요. 모른다는 것은 어둡다는 의미. 깜깜하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좌우를 분별할 수 없다. 좌우를 분별할 수도 없고 앞뒤를 가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건지 뒤로 가야 되는 건지 무분별해서 무질서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서를 깨트려서 혼잡하게 만들고 부딪히는 일을 만들고 깨트리는 일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사람들은 왜 말도 많고 싸움이 다툼이 많으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영적 에너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말을 또 안 하는 수도 있거든요. 말을 딱 안 하고서 입을 다물고 있지만 이 속에서는 입이 열 때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망의 냄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 죄가 점점점 몸에 채워지는데 이 채워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산소가 들어오면 먹은 음식이 분해가 되고, 예, 여기서 영양을 만드는데, 우리도 생쌀을 넣으면은 물을 붓고 에너지를 가해야만 잘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고기도 생고기 갖다 놓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여기다가 양념을 넣고 잘 익혀야 먹을 수 있듯이 우리 몸에서도 많은 효소들이 있어서 영양분이 잘 돼야만. 근데 여기서 아무리 영양분 효소가 있어도 산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래, 교회에 오는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딸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호흡 과정, 이산화탄산가스를 내보내고 산소를 흡입하는 그런 호흡 과정, 숨 쉬는 이런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와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영이 오시면 회개가 되고 잘못을, 불법을 시인하게 되고 내가 본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내가 잘한 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내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계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30배, 100배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알고서 교회가 주여를 부르고 구하는데,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호흡한다는 것은 바로 산소가 들어가고 이 탄산가스가 나가는 것이 바로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아, 난 너무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미 가득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받은 양,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매일 달라고는 하는데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고, 이 받은 것이 다, 받은 것이 있으면 아, 하나님 것이로구나를 바로 알게 되는데, 내 것인 양, 내 노력과 내 성실과 내 두뇌와 내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먼저 잘 아시지 않으면 기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호흡을 통해서, 기도라는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또 언제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정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에요.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에요. 다 내 것이야, 내가 했어,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계산을 해요. 이것이 바로 대적하는 영이고, 항상 눈치를 보고 요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면서 눈치껏 한다는 거죠. 이렇게 눈치, 저렇게 눈치해서 눈치껏 산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저렇게 하면 싫어할 거야. 이 눈치를 보고 신경전을 하는데, 이것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미혹하는 영,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위해서 과정상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잘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눈치로, 사람의 이렇게 파장으로 오는 것만 가지고, 그 세상살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갖고, 예, 사람들을 잘 굴리잖아요. 이렇게 이용하는데, 그것이 여우예요. 사자는 큰
둥치를 보이면서 으르렁거리는 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달려들지만 이 여우는 몰래 들어 작은 몸집을 갖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교활하게 움직이는 게 여우거든요. 이 작은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지 않은 것이냐 하는 자세, 그리고 말투, 종된 자세, 죄인을 의롭다 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떠들어 지키는 그런 말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탄산가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내보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잊어버려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다 맞는 소리 같고 듣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몸에 그냥 세상 몸, 혈통으로 온 몸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피 속에는 탄산가스가 축적이 되면요. 흥분하게 돼서 몸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혈기가 난다든가 우뚝우뚝 화를 잘 낸다든가 신경질을 낸다든가 짜증을 내든가 이런 모든 것은 혈액 속에 탄산가스가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혈압이 높다든가 작은 일에도 혈압이 높아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를 나는 것은요. 혈액 속에 탄산가스가 채워져서 그래요. 이것을 빨리빨리 호흡을 통해 산소가 깊이 들어와서 이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은 상태로 계속 먹긴 먹는데 여기서 이제 더러운 공기, 탄산가스가 많이 저장되는데 이것을 뿜어내지 않게 되면 그런 것처럼 기도도 듣긴 많이 듣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것만큼 이 몸에서 그만큼 내 몸을 갖다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만큼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해갖고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무기호흡 상태 속에서 말씀은 들어있지만 아직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속에 씨가 들어가면은 무기호흡을 해요. 땅 자체에 있는 복합적인 그런 영양분을 통해서 그대로 땅에서 씨가 죽고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렇게 싹이 트면 그때부터 유기호흡을 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우리 흙이 90개 정도의 원소로 이렇게 모여지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죽고 싹이 틀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조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산소를 방출할 수 있을 유기호흡을 할 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 오래 다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산소 방출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 왜 사람들이 왜 저렇지? 너무나 약삭빠르다. 너무나 거짓말이다. 너무나 계산적이다. 이런 거 보잖아요. 이것을 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딱 보면은 이것저것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삼켜야 그 다음은 산소 방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삼키고 산소 방출하고 삼키고 산소 방출을 할 때 영적 성숙이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여서 교회만 왔다고 올라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죽은 것이에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 받아야 되고. 근데 사실은 우리 현실의 교회는 주일날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뭐 이렇게 구역내외 정도 잘 나오면 100점이잖아요. 거기다 건축 헌금도 좀 내고 이러면 더 100점이잖아요. 예. 전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정말 그런 부분을 모르신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진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거든요. 무거워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 밑으로 불구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쉽고 가벼워야 돼.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주의 영이 내 안에 거시면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인데 그 힘을 가득 가진 채로 말씀 들어봤자 아직 내적 활동이 안 나타나는 산소가 들어온 빛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란 믿음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진짜 주님이 날 위해서 표르셨구나. 날 위해서 살아나셨고 내 안에 계시구나가 믿어진 사람은, 그분의 은혜를 믿어진 사람은 그분의 사랑이 와서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어서 내 문제, 인생의 문제는 쉽고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내 문제를 잠깐만 올릴 게 없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100평짜리 아파트가 3개 있는데요. 이걸 팔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팔았는데 2개 못 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팔릴까요? 뭐 이런 거. 제가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교회 오면 이런 거, 예수님이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해결 못 하실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셔야지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하늘나라 시민이 아닌데 아직 땅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원수되는 그 생명을 가진 채로 이 문제 저 문제를 가지고 혹시 이거 해결해 주실까? 혹시 저걸 해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못 살았을 당시 미국에서 구호물자 가지고 강냉이죽 가지고 와서 예수를 전했잖아요. 주워가면서. 근데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하잖아요. 뭐 주워가면서. 저는 여기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걸 그런 일을 들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끌어다가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가리키고 했는데 완전히 고발하고 불질리고 훔쳐가고 상처를 받으신 거죠. 그거는 선교사님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티셔츠 30장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갔더니 내 가방만 보더라고. 가방에서 언제 돈이 나올까? 봉투가 언제 나올까? 또 저는 기가 막혔어. 이 사람들은 왜 바보짓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기만 하면, 알려주고 믿기만 하면 이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인데 아직도 그것을 놓지 못한 채로 교회는 몇십 년 왔는데도 아직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도 못 갈 인생을 사시는 거죠. 천국도 못 갈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 어머니를 보면서 지금 95이신데 평생 예수와 함께 오셨잖아요. 지금 95인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같이 읽으시고 찬양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로구나. 최고의 귀한 대접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빠도 모셔가겠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너무 계신 거 감사하고 있다고. 나도 저래야 되는데 저도 저렇게 돼야 되는 건데 서로 모셔가려고 하잖아요. 이제는요. 기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찬양하시고 내가 줄 것 없는데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저녁마다 모여놓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내가 갚을 건 이것밖에 없다고. 엄마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는 지혜롭게 사신 거로구나. 계속 여기 쌓여놓던 말씀과 기도가 언제도 입만 벌리면은 찬양하시고 기도가 나가시고 난 모른다 그저 내 입이 열리는 대로 기도한다 이러시는데 긴 외로운 세월 속에 예수님과 함께 온 삶이 이 마지막 이때에 이렇게 사랑을 받으시는구나. 참 복되다. 나도 그래야 되는데
정말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겠죠. 지금부터 건강할 때 열심히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놔야겠다. 누구도 숨 쉬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들은 거 아무리 많아도 말씀 많아도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 먼지 같은 죄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우리 이 코에 점맥이 있어갖고 우리 먼지 다 여기다 세균 바이러스 다 붙으잖아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죄성, 습관, 피 속에 있는 죄의 활동들이 그대로 우리 몸에 늘어앉아서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도 내 몸은 빛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앞뒤를 분간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마음에 빛이 있지 않으면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옆으로 가야 되나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산소를 내보내고 이산화탄소를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잊고 이 과정이 바로 기도거든요. 이 과정 없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혹시 그 기운으로 된다 쳐도 여러분의 몸은 늘 어두워서 문제를 만드는 늘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하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또 발생되고 이 문제가 또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 먼지, 죄, 습성, 혈통으로 내려온 유전 정보의 악습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도 속에서 뿜어내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피 속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성,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잘했다, 내가 했다 하는 여러 가지 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들이 우리 피 속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정보, 세상 정보들이 하나님의 정보 꼭두기에 쓴 하나님의 정보 위에 쓴 그런 정보들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문제로 탄산가스처럼 채워 있는 건데 기도로 이것을 날마다 치컬받아야 되는 거죠. 날마다 기도로 이걸 뿜어내야 돼요. 죄를 시인하고 뿜어내고 죄를 시인하고 뿜어내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죄가 시인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집중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다. 회개치 않은 사람은 여기에 가스가 꽉 차갖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계셔도 말씀이 들으신 것이 여기 있어도 순환되지 않는다는 거죠. 순환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순환을 하면서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파워로 나가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에너지로 나가서 행동이 되는데 행동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건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행동하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으로 듣고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해석이. 세상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살리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해야 많이 나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많이 내 것으로 뺏어올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높아질까?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 그러니까 시기가 많은 사람들,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요. 경쟁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가스가 많이 차서 그래요. 기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래요. 회개하는 기도 안 하셨기 때문에 시기와 경쟁, 질투 이런 감정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이것을 뿜어내는 기도를 하시지 않고는 여러분 말씀 들어도 들을 때뿐이지 몸 안에서 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령한 활동, 천국가는 활동, 이 세상 주인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왕권,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로얄 패밀리 영국의 둘째 왕자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 부인이 이혼녀에다가 흑인과 혼혈아예요. 아빠는 미국 사람이고 엄마는 흑인이. 거기 혼혈아로 나온 미국 배우예요. 그것도 이혼녀에다가 나이고 너무 많아요. 그렇게 전통을 중요시하는 영국의 로얄 그 가정이 왕족이 완전히
전통을 깨트린 그런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초청을 해왔어요. 흑인 목사님을. 기가 막힌 설교를 했다는 거죠. 나는 사실 기가 막힌 설교를 저는 몰랐는데, 제가 여기 어제, 셀베이션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부부가 훈련을 똑같이 가는데, 이번 타움에는 부인이 훈련을 받나요? 근데 부인이 우리 집에 와서 어저께 잤거든요. 32살이에요. 목사님 딸이고. 제가 뭐라고 하다가 말씀을 전했어요.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오늘 미국 목사님이 웨딩, 결혼식 설교에 똑같은 거라고. 너 들었니? 그래서 뭘 들어? 내가 어떻게 듣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한 말하고 똑같아.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사랑이 없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 몸은 사랑을 만들 수가 없는 몸이다. 우리 몸은 원래 거짓말 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갖고, 좋은 거 싫은 거를 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 사랑할 수 없다. 거짓말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했던 건데, 그래서 음악 교육을 할 때 효파음, 불효파음하고 질서와 무질서를 하면서 이제 음질에 대해서 이번에 하라. 근데 그 음질이라는 것은 제가 책 쓴 것에 있는데, 음질이라는 것은 아무 육체도 차별이 없다. 예수님의 신성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음질을 보여서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내가 해줬더니만 너 오늘 그거 설교 들었어? 그 사람이 설교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그분이 성령으로 설교를 하면 저도 똑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하겠죠. 그리고 아주 그 목사님이 여기 영국 왕족은 성공회를 다닌다는데, 개신교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흑인 목사님이 오셔서 완전히 불같은 설교를 하신 거죠. 사랑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사랑의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했었으면 진작에 더 퍼졌을 거예요. 예.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 사랑하는 척 하면 안 돼요. 많이 주고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서 구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일을, 사랑이라는 놀라운 일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산소예요. 산소 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믿고 감사할 때 산소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 탄산가스를 내보내고 산소 흡입하고 이 생명의 순환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숨 쉬지 않는 사람이 죽는 것처럼 탄산가스를 내보내지 못한다면 산소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죄를 만드는 욕심쟁이 몸이라는 거죠. 이거를 기초 지식으로 아셔야 돼요.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이것을 기초 지식으로 가질 때 산소를 방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산소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이 자리를 먼저, 자기 자리를 똑바로 알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입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제가 여기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에서 오는 기도를 듣는데, 뭐 기도뿐 아니라 생각이 흔들리면 듣는데 너무 욕심적이고요, 의지적인 거 너무 많아요. 회색이에요, 회색. 회색이 뭐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죠.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춘 상태는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방출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흡입되어 있는 탄산가스를 내보내고 산소가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이 고정되지 않으면 산소 방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죄인인 것을 고정돼야 되나? 물론 진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었다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우리 몸은 그냥 탄산가스를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음식이 빛과 어둠 가운데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산가스가 몸에서 발생해요. 가스 나오잖아요. 방구 끼고 트림하고 재채기하고 이거 다 나쁜 것들이 나가는 것인데, 숨을 쉬려고 하면은 이렇게 숨을 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미 죄인이라는 것이 고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소리에 펄펄 혈압이 올라가서 핑계대고 따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죽은 상태예요. 그건 육체에 속한 영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죠. 말씀이 들어가면, 십자가에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아, 내가 이 사랑을 몰랐었구나.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내 몸에서 몰랐었네 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미 나는 큰 사랑을 입은 자였구나. 여러분, 큰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떤 자죠? 큰 사랑을 입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내가 엄청난 죄, 유전으로부터 들어온 혈통으로 죄, 내가 살아온 죄, 앞으로의 죄, 그 모든 죄, 알고 지은 거, 모르고 지은 거, 이 육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함 받았다라고 도장을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생명이 들어와야, 예수의 피와 살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말같이 이렇게 말처럼 한다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주저리 그냥 무슨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십자가의 도가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할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음도 없으면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 예수의 피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될 때 그분과 친구가 되는 거지. 그분에 대해서 얼굴도 못 봤고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전혀 다른 속성에, 다시 말하면 뱀의 속성을 가지고 피조물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엉뚱한 짓이죠. 그래서 예수 없이는, 중보자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통하는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의인이 돼야 간구할 때 역사도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됐다는 것이 먼저 여러분 몸속으로 채워져셔야 돼요. 이것이 될 때 자연스럽게 감사하면서 회개가 되고, 또 회개하면서 또 감사가 하고, 이것이 호흡이에요. 이런 호흡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영양을 에너지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지 않고 영적 활동이 나타날 수 없어요. 영적 파워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로얄 로우라고 귀족, 왕족의 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왕족, 여러분 귀티나게 살고 싶잖아요. 귀족적인 대접을 가지고 살고 싶잖아요. 귀족적인 대접을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의 법이 치사해서, 비굴하고 야비하고 교활해서 우리의 법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육체의 법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왕 같은 왕식, 그분의 몸의 법이 와야 귀족적인 대접을 받는 거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별거 다 해도 인간성이, 인격 자체가 왕의 법을 갖지 못한 비굴한, 도둑 같은, 강도 같은 그러한 법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 없어요.
저는 진짜 놀랍게 저도, 예. 정말 모르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저에 대해서 모르는데, 뭔가를 오늘 쏟아주더라고. 너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디테일하고도 풍성하게 너한테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정말. 그때 공급하시고, 치사하지 않은 것을 제가 공급한다는 거죠. 치사하게 나한테 뭘 주는 것이냐 하지 않고, 예. 내가 줄 테니까 있잖아. 알았지? 나야 이게 바로 나한테 잘 보여. 이런 상태가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그것이에요,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에는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이에요. 로얄 로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하면서 어떻게 키우지?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왕족으로 키워야 되는데 하면서 내 형편이 왕족으로 키울 수가 없어. 환경이 왕족으로 키울 수가 어떡하지? 그러다. 근데 그때 제가 28살쯤 됐는데, 예수가 왕이야.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하겠다. 예수해서 우리 아이들 왕족으로 키워야겠다. 물론 이 세상적으로 전주 이씨가 왕족이에요. 그래, 그거 말고, 예수 진짜 영원하는 왕, 그 왕족은, 전주 이씨 그 왕족은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정말 변하지 않은 그 왕, 그분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법을 이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와서 법을 이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왔어요? 말씀으로 왔어요. 그래서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누면서 섬기면서 비굴하게 남을 거를 계산하거나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예. 정말요. 뭘 좀 이렇게 헌금되면서 막 거지한테 주듯이 너 이거 내가 냈어 알았지? 너 기억해야 돼 알았지? 너 뭐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주면 진짜 얼마나 거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준 거 곱하기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왕의 법을 갖게 되면 누구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도. 왕의 법을 가진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을 심부름하면.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이 너는 딜리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딜리버야. 나는 옮겨주사 우편 배달부처럼 편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라는 거죠. 그래, 난 딜리버야. 나보고 딜리버, 너는 딜리버라고. 그래서 난 딜리버야. 너 잘 알았어, 진짜. 트루. 진짜 이거 나 딜리버야. 난 말씀 날라드는 거, 그냥 말씀 날라드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그랬거든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날라다 줄까요? 그런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받아서 심부름한 거죠. 말씀 자체가 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참이신 예수님이시고 나는 육이거든요. 근데 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의 진동을 따라서 나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빛을 받아서 그 빛의 진동을 따라서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것으로 공급하시겠다고. 디테일하게 작은 것도 다 공급하시겠다고.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하시겠다고. 여러분, 풍성하게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뭘 그림을 그려지죠? 와, 돈이 오나 보다. 돈보다 더 귀한 거. 디테일하게 그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그날 살 것을 이렇게 저렇게 살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떡을 먹이시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에너지 활동을 해서 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 에너지를 디테일하게 작은 음식부터 큰 것까지 영적 음식을 저한테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먹어야만 제가 영적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있어야 공급을 받는 거죠. 자라나잖아요. 지나시 많은 이 씨를 심어도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말씀이 내 안에 온 것을 저는 보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보물처럼 여기셔야 돼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은 입만 열면 나오는 줄 알고, 말씀의 값을 없는 줄 알고, 여기 학생들이 좀 그래. 말씀의 값이 없는 줄 알고, 여기 현지인들이 영어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 뭐 그거는 돈을 내야 되고, 제가 한국말로 하는 건 돈을 안 내도 된다고 너무 찬연덕스럽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헛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떨어져서 그 딜리버 노릇을 저는 하는 것으로 제 사명을 주셨는데, 제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이죠. 전 저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을까? 근데 저는 진짜 기도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아버지 피 흘린 우리 엄마의 외로운 삶, 이것이 저에게 그렇게 큰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만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해요. 그냥 말씀을 받는다면 집중해. 어떤 것도 저는 구하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겠어요. 그냥 집중해요. 말씀을 바라봐요. 저는요. 말씀의 빛이 나하고 마주치기를. 그것은 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보기를 원하세요. 제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제 마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저희들을 연애하시는지 얼굴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만나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치사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 보일까? 저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치사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예요. 주님이 날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하고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와 얼굴과 얼굴이 만나듯이 그렇게 친밀감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건데, 여러분이 딴 생각을 와서 딱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뭐 하나 뚝 떨어지자. 전혀 그건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지를 모르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잘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매 맞고 피 흘리셨어요?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올라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감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이런 짓도 해보고, 너무 아니에요. 그건 치사한 거죠. 그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우리는 로얄 패밀리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아시고 우리의 거짓에 대해서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진실로 믿을 때 우리는 시인하고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항상 가려, 자기를.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좋은 모습만 보고 이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 치사한 모습, 야비한 모습, 비굴한 모습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허다한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아시면서도 덮으시고 우리를 예뻐하신 거,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지. 제가 뭐 가졌어? 제가 나 뭐 줄만한 거 있어? 그러면 막 아양 떨고 그래. 줄만한 거, 받을 만한 게, 얻을 만한 게, 뺏을 만한 게 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치사한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주머니에 두둑해서 남편한테 이쁨 받으려고, 예, 막 이런 짓도 해보고 저런 짓도 해보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기 돌도 안 되는데 우리 방에 신우가 같이 잤어요. 21살 먹은 신우가. 좀 그래. 27살에 애기 나가서, 예, 돌이 안 됐는데 신우랑 같이 잠을 잤어요.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 했어요.
근데 애기 가운데 딱 놓고 이렇게 양쪽에서 잤잖아요. 근데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좀 나를 이렇게 좀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딱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통수 딱 보고 자는데, 진짜 약 올르더라고요. 뒤통수 딱 때리고 싶더라고. 근데 자존심이 상하죠. 그런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 왜 저 사람이 나를 잡아주길 원하지? 내가, 저 사람이 왜 나를 끌어당겨주길 원하지? 그런 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아, 이건 너무 치사한 것 같아. 이건 너무 약 올르는 거야. 그러면서 시작한 게 기도예요. 그래, 예수님한테 매달린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랬으니까 예수님께 매달린다고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죽기 살기 매달렸어요. 새벽 기도했어요. 작전 기도했어요. 뭐, 밤 10시 기도했어요. 그냥 열심히 뛰었어요. 그때는 내가 매달려서 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매달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내 모습 다 아시면서, 내 연약한 모습, 치사한 모습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 하고 짝하고 있니? 그 소리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는다고 이 몸에서 행복감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행복감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여기서 늘 의심이 된다면 예수 안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을 머리로 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짓을 해보고 저렇게 비율을 맞춰보고 그건 왕의 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그건. 왕족은 그런 짓 안 해요. 얼마나 이 왕자가 자신 있었어요. 이혼한 여자에다가 호녀라에다가 영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여자를 아내로 맞았죠. 자신이 있으니까. 왕자로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통을 깨트리고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똑같은 거야? 그래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달려서 이렇게 봤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 쳐다보면서 너무 행복한 웃음을 짓는 거 있죠. 서로 막 손을 갖다 이렇게 만지면서 맞아 그거야 이러면서 저는 믿어요. 모든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었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든지 듣고 싶어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은 말씀으로 할 때 가슴을 진동시킨 거예요. 듣기 싫은 것은 너 문제야.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할 거니까. 네가 강팍했어 완악했어 아니면 사망에 속했어. 네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 내가 전하는 말씀은 너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너를 부딪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워가 있는 말씀이야.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만들었어. 나는 그렇게 비유 맞추는 사람 아니야. 나는 왕의 법을 가진 사람이지. 그래서 뭐 치사하게 뭐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잘 될 거라는 비유 맞추는 소리를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치사하거나 비굴하거나 비유 맞추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 나는 시킨 대로 할 거니까. 나는 딜리버야. 저는 딜리버거든요. 여러분 딜리버예요. 어떤 배달부가 되고 싶은 건지 여러분이. 말씀을 나르는 배달부, 기도를 나르는 배달부, 아니면 돈을 나르는 배달부, 아니면 다른 봉사를 나누는 배달부, 어떤 배달부가 되고 싶은지. 가슴이 열려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배달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슴에서 열려지지 않고는 주님의 배달부가 될 수가 없어요. 가슴을 열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진실하지 않은 것은 죄인을 자복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것도 여러분은 왕의 배달부가 될 수 없어요. 왕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야, 난 정말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 왕의 법 로얄 법이야 로얄 법 최고의 법이라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왕의 법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번처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처럼 사랑할 때 왕의 자녀다운 것이에요. 치사하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하고 어쩌죠. 이거는 왕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왕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네가 용서해. 용서하지 않으면 난 너의 어떤 예물도 받아주지 않겠어. 성경이 그러잖아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 그래야 너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예물을 받아주겠어. 그게 왕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화해하는 법을, 그 법으로 온 몸이 풀려지도록 화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만약 안 풀린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묻고 있는 게 있어. 세상을 묻고 있다는 거죠. 세상 어떤 것을 놓지 못하고 나는 이거는 꼭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세요? 이렇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늘 아래 있어요. 하늘 아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할 때 우리 온 몸에서는 왕의 법이 실제적으로 활용되면서 왕적인 귀족적인 에너지, 선함과 귀함과 부요함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치사하지 않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말에나 일에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잠잘 때나 쉴 때나 일할 때나 언제든지 왕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먹을 때는 아니고 잠잘 때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잘 때나 일할 때나 그 어느 때라도 왕의 자녀답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치사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왕이 나에게 호를 내미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에게 호를 내미는 것처럼 호를 내미신 거예요, 주님이. 호를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호를 내미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원하는 것이 뭐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믿을 때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호를 딱 내미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직도 그 호를 잡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들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용서라도 그분의 크신 은혜가 이 조그만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걸 못 믿는 거죠.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큰 사람이라 이분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분이 나를 그렇게 쉽게 뭔가를 싸매줄 수 있을까? 우린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에요. 먼지 같은 존재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왕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호를 내미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야? 내가 들어줄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 코털에서 먼지, 바이러스 이거 다 하고 몇 번씩 걸러서 이 폐 속에서 걸러서 이 안으로 깨끗한 공기가 들어서 우리 온몸을 살린 것처럼 영혼이 맑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도 예민하게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깨달으셔야 돼요. 남의 건 자세히 보면서 자기 거는 그냥 타고 넘어가고 자기 건 아까워하면서 남의 건 쉽게 그건 아니죠. 내 이웃을 너처럼 귀하게 사랑받고 싶은 너처럼 사랑하게 그런 거죠. 우리가 디르사 전인격 교육 그런데 전인격 교육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사람들이. 왕의 법을 지키는 사람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왕족으로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 품위 있게 사는 걸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예요. 얼렁뚱땅 스쩍스쩍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용서하심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거에서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정직하게 먼지 같은 우리에게 호를 내미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겸손하게 은혜 입은 자처럼 내가 잘난 것이 은혜를 입은 자처럼 그런 자세로 섬길 때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죠. 네가 행위대로 갚은다고 네가 다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면 받는 거야. 잘나지 못해서 부자가 아니라 공부 못해서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동등하게 올려놓고서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할 때 너도 그런 대접받는 거야. 뭐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죠. 언제라도.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몰래 들어온 여우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작은 일에도 우리 큰 것은 회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작은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히 내려앉을 때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와 감사의 순환을 통해서 생명의 호흡,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근신해야 되는 거죠. 늘 근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늘 근신이죠. 내가 그렇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죄인들, 예수 모르는, 예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죄가 발생되는 그런 몸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늘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해서 있을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죠. 가면서 막 나라의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바퀴 돌면 1시간이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바퀴 돌면 뭐더라. 가면서 해서 기도 이제 몇 시간 한 거지 몇십 분 했지.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만나실 때 다시 말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목마르게 그분이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은 주님이 만나고 싶어서 상사병이 났는데 주님께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상사병이 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난 부티와 귀티와 그 가진 왕자님이 나를 만나길 원한다 할 때 허겁지겁 달려가지 않겠어요? 허겁지겁 신발 들고 떨쳐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그런 자세로 매달리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교회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몸 자체에서 이미 죄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 탄산가스가 꽉 차게 되면 피 속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이 모든 인체가 막 흥분하면서 혈압도 오르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뿜어내셔야 돼요. 회개와 감사가 계속 순환되시지 않고는 말씀들 먹어지지 않으시고 기도도 막힐 수밖에 없어요.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작고 큰 것에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훨씬 기도가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냥 회개 기도만 했었어요. 회개 기도만. 그냥 온전히 회개 기도만 했었어요. 회개가 된 날, 오늘 기도한 거구나. 하나님 나 만나주셨구나. 회개가 안 된 날은 답답해. 근데 회개가 딱 열렸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줄줄이 회개가 열리면서 생명의 순환. 그런 날은 감사가 내 안에서 채워지고 영적 파워가 나가서 풀어지는 역사, 일으켜지는 역사, 어떤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 많이 신비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지 않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뭐예요? 불법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첫째 순종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마음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순종할 수도 없고 늘 뒤에서 투덜투덜 늘 원망, 불평, 계산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깊이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깊은 감사, 그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행동한 회개, 이런 것이 순환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 영적 지혜와 영적 파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셔서 평안과 안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하고 메마르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느껴집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 가운데서 사는데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고 와 계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상사병으로 우리에게 늘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믿지 못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 늘 우리를 속입니다. 아무 걱정 없는 양, 근심이 없는 양. 근심하는 이유가, 걱정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 믿지 못해서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감추려고 하는 거짓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나님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 늘 유혹과 하나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에, 이 진실에,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붙잡히게 도와주시사 언제라도 주의 피 흘심을 통해서 당당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모아져서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그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피로 깨끗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고 넓게 당신의 사랑에 붙잡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